한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산타클로스,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네 번째는 징글벨, 다섯 번째는 연말연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 순위는 일곱 번째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이 예배하기 위한 날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 상공에서는 에어 트래픽, 곧 비행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해마다 넓은 하늘에, 그 넓은 하늘에 핀란드 항공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기 드물게 하늘에서 비행기 정체 현상이 성탄절 시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핀란드의 외딴 마을, 수도 헬싱키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가상의 이 산타 마을, 인구 3,500명밖에 안 사는 아주 시골 오지에 이 조그만 산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공항에 내리고 이런 에어 트래픽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인구 3,500명밖에 살지 않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거기를 구경하려고 수십만 명의 사람, 이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육중한 낙타를 타고 쿵쿵거리며 우리들의 성탄절 풍경 속으로 들어오는 이 단골 손님들인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탄절에 나가야 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놀러 가느냐고 정신없고 아마 공항이 국세통을 이뤘을 거예요. 아마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성탄절 연휴라고 해서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독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세상에 즐길 걸 즐기고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또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는 하나의 휴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가장 거룩한 절기에 오히려 세상 그 어딘가를 헤매고 그리고 정말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정말 이 성탄절 때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 육중한 낙타를 타고 우리가 어릴 때 이 성탄절 연극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나가는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헬라어 성경 원문은 그들을 단순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고이라는 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아주 굉장한 학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당시 페르시아에서 사제 계급에 속해 있던 나이 지긋한 사람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제 그리고 현인 계급은 동방에 상당히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학이나 종교나 점성학이나 천문학 등의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에 대해서도 별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이들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래 많은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정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문학적인 이제 전문가들, 천문학에 대한 전문가들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늘의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별을, 그 이상한 별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정말 불안했던 시절이라 대개 여행을 하려면 카라반들이 여행합니다. 대상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묶여서, 그래야만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때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여행했다는 뭐 큰일 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이 카라반들과 함께 그렇게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복수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복수형. 몇 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복수형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이 함께 연합해서 카라반을 이렇게 형성해서 그렇게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겁니다.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여, 3개월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까지도 중간에 건너서 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모험입니다. 목숨을 건 것도. 그런데 그들은 새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들은 엄청난 이 수고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여정을 떠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말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제시한 새로운 방향으로 기꺼이 떠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별이 가르쳐주는, 화살표만 보고 화살표만 보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정말 가르쳐 보여주는 그 진짜,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그렇게 떠났다는 거죠. 낮이면은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드는 사막의 열기로 고통을 당하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면 사막은 극강하여가고 온도 차이가 수십 도가 낮과 낮과 그런 추위에 밤잠을 설치기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마침내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렇게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막을, 메마른 광야를 횡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탄을 위하여 거룩한 포기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스케줄과 즐거움을 위하여 성탄절 예배하는 것마저도, 또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게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 이익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일 마땅히 멈춰서야 되지만은 멈춰서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주일날에도 여전히 그 세상 그 어딘가를, 어떤 관광지를 그렇게 배회했던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런 이 최초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그들이 던지는 도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보는 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3개월의 기나긴 여정,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3개월. 그들은 그저 별을 보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별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는 것에 머뭅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이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다른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다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메시아를 직접 경배하기 위해서 3개월의 여정을 자신들의 시간과 인생의 기회를 쏟아부으며 희생시키면서 3개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삶의 셔터를 내리고 오로지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부를 걸고 던졌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은 보는 것을 넘어 경배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는 것을 넘어 메시아를 만나는 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오직 메시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저들이 내게로 올 수 없다면, 내게로 오는 길이 모두 막혀서 저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럼 내가 내 편에서 저들의 입장을 취하고 저들처럼 낮아져서 내가 저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계절.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처럼 우리가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자 한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벌거벗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셨습니다. 이 만남에 우리들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없었던 길이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긴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듭 새롭게 만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른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는,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멈추고서라도 3개월 동안 이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듯이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는 만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보는 것을 넘어서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도전의 메시지는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경배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그들은 듣고 소동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별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멈추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코 그들은 듣는데 그치지 않고 듣는 것을 넘어 보는 것을 넘어 직접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고 그저 소동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서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요.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요. 산다고, 제대로 산다고, 폼나게 산다고, 요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늦게 자면 수고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온 세상이 날마다 소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소동만 하다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하다가 끝났습니다. 소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동은 했지만 그러나 소동한 뒤에 액션을 취하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의미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동하는 것을, 듣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보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리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앞에 잘 차려진 밥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영양가가 좋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음식, 밥상에 차려진 음식의 영양가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하고 완전 식품들을 갖다 놓고 말이죠. 아무리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를 아무리 좋은 설명을 식품 영양학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보면 뭐 할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떠먹어서 씹어서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음식을 직접 만나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아무리 들으면 뭔 소용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면 뭐 할 거예요. 보는 것에 머물고 듣는 것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100년이 가도 제자리 걸리고, 그리고 회전목마를 타듯이 그냥 돌고 돌다가 소동만 하다 끝나는 것이 됐어. 이것이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 통해서 도전받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그저 보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저 듣고 소동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듣고 소동하는 데만 그치지 말아요. 듣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보는 것을 넘어가고 듣는 것을 자,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도전받는 메시지는 아는 것을 넘어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듣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성경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다 머리에 깨고 있으면 뭐예요? 그 머리로만 아는 예수,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고 몸으로 만난 예수가 없다면은 사실 그 신앙이 우리가 진정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창백한 지식이, 그 관념이 우리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요? 보는 것을 넘어서,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영혼의 지진을 경험했던 예수, 경험했던 예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만나지. 내 인생에 정말 엎드려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그래도 아깝지 않을, 자신의 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진리를 만난 그 경험, 이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별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나오듯이, 6절에 기록되어 나오듯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정통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지. 여러분, 그걸 넘어서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이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3개월의 기나긴 여정,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렸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참되려면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거룩한 순간이, 계시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계시의 순간입니다. 계시의 순간. 계시의 차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라고 부름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걸어가면서도 그 출처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우리는 태어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누군가가 여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인생의 종국,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등 떠밀리듯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또 죽음을 향하여 성장, 이 고등 과정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날마다 등 떠밀면서 우리는 간다고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만이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더니 3개월 동안이나 사막을 넘어서까지라도 오직 그 한 가지 만남, 그 한 만남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본다고 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정욕과 욕망으로 덧칠된 이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드러내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강력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순간의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완전히 하늘이 열금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는 사람들. 어떤 하여간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들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메섹 이 도상에서 정말 하늘로부터 그 빛에 의해서 그가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저 영원한 저 너머의 세계에 눈을 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그가 불화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11절 말씀은
메시아를 만난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이 지극한 학자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야곱이 베델과 야복강 나루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땅에서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을 체험하면서 그가 완전히 그 저 너머의 세계를 만났던 거죠. 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붙어서 타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났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찾고 찾을 때 그 주님께 들어,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직접 자신들이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대상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신기루 같은 것들, 시시하고 비료한 것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번쩍거리는 거에도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하나 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 그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 글을 깨우치게 되면 다시는 문맹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글을 깨치고 난 사람이 글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딱 보면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또 이 땅에 피를 흘린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도 눈도 꿈쩍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그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헤로당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른 길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걸어가게 되는 새 사람의 길, 참 사람의 길로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 사람의 길, 새 사람의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이 다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른 길에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신대 신학대학원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수하다가 때려치고 온 사람도 있고, 의사하다 때려치고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학교 선생님하다 때려치고 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생에 있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인을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과거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삶을 던지는 사람들을 아주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실제로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요구가 많아지고 때로는 가혹하다 할 만큼 심한 요구도 할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새롭고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갑자기 띄어져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눈이 새롭게 띄어져서 이전에 친숙하던 세상이 돌연 색이 바라고 소원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고백한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세상의 모든 좋은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합니다. 그게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 이전에 친숙했던 세상, 이전에 그렇게 붙잡고자 했던 거, 그렇게 매달리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 했던 것들이 돌연 색이 바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고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눈도 꿈쩍하지 않고 세상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이 어떤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계가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킨 능력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초기교회 성도들. 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성도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사실은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선가 가장 존귀한 것들이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겨져야 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동안
그동안 우리들의 삶의 광택이 되어줬던 거짓된 의미들이 폭로되어야 되고 헛되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신기루들에 대한 이 구토가 역겨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것에 대한 역겨움과 구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진리의 길에, 참사랑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구토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에 하던 것에 즐겁고 여전히 그거에 아직도 매여서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낡은 삶, 지치고 반복적이고 평범해서 단조로운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사는 죄악을 아직도 좋아하고 쓰레기로 배설물을 여겨야 됐던 세상의 더러운 정욕과 이것들을 갖다 여전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소동만 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요.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들이 그 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돌아가게 다른 길로 갔을 때, 이제는 그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더 이상 시시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자 발버둥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으로 그치고 듣는 것으로 머무르고 아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진정한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할 때 우리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는 다른 길로 갔듯이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취업,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